우리 옆에 교회 옆에는 서울시가 1천억 원을 들여서 중랑숲이라고 하는 캠핑장과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 좋은 환경 옆에 교회가 있는 거죠. 이 중랑숲을 중심으로 원불교, 극락사, 우리교회 세 개 종교 단체가 아주 이웃으로 같이 있어요. 우리가 아파트에 살면은 앞에 집, 윗집, 아랫집 다 인사하잖아요. 근데 우리 극락사 그리고 원불교 또 우리 교회 서로 인사해 본 적이 없길래 제가 윤명화 시의원께 전화를 했어요. 우리 한번 의원님은 다들 아시니까 우리 같이 만나서 차도하고 이웃인데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 같이 힘을 합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 내가 차를 대접할 테니까 내 방으로 다 오게 하세요. 그랬더니 정말 이 두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아주 재밌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 중에 극락사 수월 스님께서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자기는 조계종 산하에 있지만 조계종에서 1원도 대준 적이 없대요. 자기가 오직 15년 동안 열심히 기도를 해서 오늘의 이 극락사 건물이 다 무허가였지만 허가를 받고 이렇게 절을 건축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재밌는 분이 이 원불교 관장님이신데, 그럼요, 절은 그냥 절로 발전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그러면 원불교는? 그랬더니 원대로 되지요. 그러면 기독교는? 기도해야 되지요. 아니, 이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아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응답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줄 거다. 우리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다 아셔. 나까지 기도하면 얼마나 피곤해 하시는데 나라도 가만히 있어야지. 이거 다 잘못된 생각들이죠.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은 응답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있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2장 초기 기독교 시대 때는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박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교회의 대표가 수장이 베드로예요. 드디어 이분까지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 전에 스데반 집사가 돌탕에 맞아 죽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훨씬 전에는 세례 요한이 모기 배임을 받아서 또한 죽임을 당했어요. 계속 기독교 안에는 수많은 외적인 핍박이 가득했었는데 드디어 기독교회의 대표격인 베드로까지 감옥에 갇혔으니 교인들이 얼마나 큰 위협을 느꼈겠습니까? 이때에 재밌는 일이 생겼어요. 사도행전 12장 8절에 보니까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느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매 9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일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계속 천사 이야기가 나오지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제 절대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 속에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요. 그리고 옷 다 들어라. 그리고 나가자. 저절로 감옥 문이 막 열립니다. 그리고 나와요. 얼떨결에 베드로가 따라 나오면서 이게 뭔가 하면서 하다가 이거 꿈인가 하다가 딱 보니까 진짜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 와서 문을 두들깁니다. 그랬더니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문틈으로 살짝 봅니다. 왜냐하면 문 열어주면 안 돼요.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다 박해로 말미암아 잡혀갈 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같이 생긴 남자가 있는 거예요. 막 뛰어들어와서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베드로가 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베드로 자기 전사겠지. 그렇게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근데 정말 베드로가 감옥에서 천사로 말미암아 풀려 나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 5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교회가 기도하면 놀라운 응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교회의 기도는 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같이 우리가 공동으로 힘을 합쳐 기도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난 주간에는 최숙자 장로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12월 달에 특별 새벽기도 해야지요. 아, 해야지. 근데 빨리 하세요. 왜? 그랬더니 오리털 거위털 파카 2만 장 제작했는데 안 팔립니다. 수억 원이 잠긴 겁니다. 이상 난동으로 어떻게 영상 15도가 됩니까? 겨울에. 이러니 도저체가 될 수가 없으니 목사님 특별 새벽기도 빨리 해주세요. 그래서 당연히 특별 새벽기도 12월 첫째 주에 하는 거지요. 하는 거지만 장로님 그 말씀 듣고 제가 그날 밤부터 모든 중보기도 팀에다가 특별 새벽기도 하고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에게 위해서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스키장은 눈이 안 내리고 눈이 녹아버려서 스키장이 안 된다지요. 아무쪼록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가 지난 세월호 사건을 시작으로 인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철철마다의 사업이 있고 또 뭡니까?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멈추다 보니까 경제가 난이 크게 달았다고 그러잖아요. 담임 목사의 마음은 참 우산 장사와 그 다음에 집신 장사 두 아들 둔 마음과 똑같아요. 이 집은 춥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집은 추우면 안 된다고 기도하는데 겨울은 겨울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2주간 계속 추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에 의류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 또 제가 가르쳤던 여학생 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청바지와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옷들을 납품하는 사람인데 내년 봄, 내년 여름 디자인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된대요. 아마 올 겨울에 그리고 내년 봄에 많은 의류 업체들이 부도를 맞이할 겁니다. 자기만 간신히 살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월급 타시는 분들이야 나와 상관없어, 나는 월급 타면 돼야 하지만 아닙니다. 내 이웃이 안녕해야 돼요. 경제가 평안해야 내 자식도 평안한 거고 우리 모두가 평안한 거기 때문에 겨울은 겨울다워야 되고 여름은 여름다워야 되고 봄은 봄다워야 되고 가을은 가을다워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예요? 추워져라고 기도해야 돼요. 눈이 오라고 그래야 되지요. 강풍아 불어라, 북서풍아 불어라. 그리고 눈보라야 몰아쳐라.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의 모든 옷 공장들마다 재고들이 다 팔려 나가야 되죠. 그것만이 아니라 한국의 모든 겨울 장사하시는 분들의 사업이 흥해야 되지요. 그래야 봄이 또 따뜻한 봄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 예언자 시절에 3년이 넘도록 비가 안 내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가적 재앙이죠. 그 옛날 가난할 때 몇천 년 전에 비가 안 오면 오늘날 한국도 북한도 비가 1년 2년 안 온다고 해보세요. 농민들의 아우성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30년 전만 해도 40년 전만 해도 전라도 지방에 가뭄이 들었다고 했을 때에 그것은 국가적인 재앙이었어요. 논밭이 쫙쫙 갈라집니다. 그건 엄청난 재앙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주렸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가난을 피해보려고 서울로 무작정 상경을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뭡니까? 대한민국의 또 발전의 원동력도 된 적은 있었죠. 아무쪼록 엘리야 시대 때 국가적 재앙이 지금 3년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신과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영적인 대결을 하고 그 대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4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하고 왕에게 가서, 지금 아합이 왕입니다. 그 아합 왕한테 가서 빨리 올라가셔서 왕궁으로 가셔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이 엘리야 예언자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지금 비가 온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본 것도 없어요. 상징도 무엇도 본 것이 없는데도 빗소리가 들린대요. 대단한 사람이죠. 왜?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섰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왕에게 말을 했어요. 이 예언적인 선포를 한 후에 이제
구름 한 점 없지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18장 42절 잘 들어보세요. 43절까지.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묵구러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이제 아합 왕을 보낸 다음에 엘리야는 산 위에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얼만큼 열심히 기도하느냐 하면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그 다음에 젊은 날 저도 그래서 이 아합 왕에게 선포한 이 엄청난 예언자 엘리야를 본받아 나도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내 머리가 들어가나 해봤는데 안 구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이분 대단히 유연한 분이에요. 아니면 대단히 기형적인 사람이죠. 다리가 굉장히 길었나 봐요. 아무쪼록 여러분 해보세요. 나도 안 됐었어. 20대 때 내가 이 성경을 읽고 내 이렇게 엘리야 같이 기도하여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되리라. 누구나 20대 때가 되면 다 그런 마음 갖잖아요. 지금은 아예 배도 안 구부러지죠. 이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사환한테 얘기합니다. 야, 산에 올라가서 구름 떴나 안 떴나 봐라. 사환이 6번이나 왔다 갔다 했어요. 6번이나 기도한 거지요. 그런데 없어요. 또 낙심하지않고 7번째 또 무릎에 머리를 쳐박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환에게 7번째 얘기하지요. 또 저 갈멜산 위에 올라가서 구름이 오나 안 오나 비가 오나 안 오나 봐라. 갈멜산이 어디 있습니까? 갈멜산 위에서 서쪽을 보게 되면 지중해 바다가 보여요.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비는 지중해 쪽에서 구름이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예요? 구름이 우리 교회에서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 비가 계속 온다는 거고 저쪽 방향에서 이쪽으로 구름이 오면 비가 개인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지난 50년 동안 서울에서 살면서 터득한 겁니다. 아주 쉬워요. 그러니 갈멜산에서 기도하는 엘리야는 사환에게 산 위에 올라가 봐라. 그럼 당연히 사환은 서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7번째에 손바닥만한 구름이래요. 아니 세상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생겼는데 달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당장에 왕에게 뛰어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44절에 보니까 왕한테 뭐라고 그래요?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빨리 내려가세요. 왜냐하면 이 갈멜산 밑에는 기온 강이 있어요. 이 강이 있고 이 마른 강을 수많은 실개천들이 마른 실개천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베라간 비가 오게 되면 나무가 뭐 많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베라간 뭐가 돼요? 봄나무를 하게 되면 마차가 빠지게 되고 진흙탕이 되고 왕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구름 한 점 없을 때도 왕에게 가라고 비가 올 거라고 빗소리가 들린다고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합니다. 구름 한 점 없지만 그러나 7번씩 기도한 다음에는 뭐라고 그래요? 왕에게 달려가서 빨리 가시라고.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일이 벌어져요. 열왕기상 18장 45절에 보게 되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46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분명히 이 사람은 산 위에 있었고 왕은 지금 아까부터 출발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달려갔더라 그래요. 또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소위 순간 공간 이동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에집트의 네시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순간순간 장소가 천사로 말미암아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그런 내용이라고 어떤 주석학자가 얘기한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엘리야에 대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서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으실까요? 시작. 야고보라는 사람이 엘리야를 이야기할 때 아주 대단한 말을 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정화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았고 또 기도했더니 비가 왔다. 성정이 똑같다. 뭐예요? 호모이 파테스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와 똑같이 오줌 눕고 똥 눕고 배 아프고 많이 먹으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응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초인적인 본성이 있어서 비를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 우리와 똑같은 인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 5장 16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고 그랬어요. 의인이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는 다 뭐지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다 죄가 유전된 죄인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의 그 피 때문에 우리가 그 피가 나를 위하여 흘려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4장 9절에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뭐예요? 부족한 거 많이 있어요. 성령에 그가 인간적 실수한 거 많이 있지만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은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그분이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죠. 귀신이, 마귀가 우리 생각을 통해서 네가 무슨 기도하는 주제에 어젯밤 술 먹었잖아, 네가 어제 싸웠잖아, 너 욕했잖아, 무슨 주제에 기도를 하고 자빠졌어, 빨리 가, 이런 마음 가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뭐예요? 내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내 죄가 클지라도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의로 여겨주신다. 믿습니까? 그러면 나는 의인입니다. 다 같이 나는 의인이다. 시작. 믿습니까?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그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은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예배당 건축법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헌금 잘 내게 하는 법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교인수를 어떻게 증가할 것이냐, 목사가 자기를 어떻게 잘 광고할 것이냐, 그런 거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기호학, 수사학, 철학, 웅변법 이런 거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이 하나 가르쳐 주신 것이 있는데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그분과 어떻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인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아무리 사랑한다고 결혼했지만 어느 날 대화가 끊어지면 끝난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대화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부부지간에 이제 대화가 없는 거고 이젠 이혼밖에 없는 거예요. 헤어지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회사에서도 동료나 상사와 아랫사람과 대화가 진솔한 대화가 없다고 한다면 끝난 거예요. 관계는.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겁니다. 기도 없다고 하는 건 뭐예요? 교만입니다. 아니면 무지몽매함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 죄악이 뭔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살도록 창조되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개나 소나 짐승이나 개미새끼나 똥파리, 쉬파리, 날파리도 태어나는 순간에 스스로 삽니다. 그러나 인간은 내 아이 고등학교 때까지 다 학교에 데리고 다니잖아요. 우리 교회 앞 주차장에 보게 되면 늘 수능 시험 전날까지 어느 부모님이, 어머니가 차에서 자기 아들 저녁을
식사를, 학교 급식을 먹이고 싶지 않다. 내 아이는 다르게 키워야 된다고 하는 그 열정이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 번쩍번쩍 차가 비장등 켜고 그 안에 희미한 불빛 속에 아들이 밥 먹고 있고 엄마는 운전석에 앉아 있어요. 내 차 주차시켜야 되겠으니 가주시오라고 말 못하겠더라고요. 나 저 공원에다 세웠어요. 저 참 착한 목사지요. 그 아들 날마다 그 시간에 와서 먹이는 거예요. 모든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아들, 내 자식은 다르게 키우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걸 먹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분유 광고 봤더니 내 아이는 다르게 키워야 된다고 딱 애 안고 있고 분유 하나 있는 거 내 광고 본 적이 있습니다. 내 자식, 내 새끼는 태어나도 기저귀 갈아줘야 돼요. 먹여야 돼요. 그거 일일이 해줘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도 오늘도 옷 홀랑 다 벗겨가지고 이 12월 백두산 천재다 한밤중에 갖다 놓으면 그날 밤 다 죽습니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예요. 사회적 동물이에요. 서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혼자 살 수 없어요. 바로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들었는데, 우리 인간은 자꾸 소위 자주적으로 독립해서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내 힘으로 살겠다는 자체가 교만입니다. 무지몽매함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항상 주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사소한 것까지도 기도가 응답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티눈인지 사막인지 이 손바닥에 났습니다. 어느 날 고민하다가 의사인 교인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럼 뭐 내과 가서 레이저로 찢어버리면 끝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서 레이저로 찢었어요. 그러고서 며칠 동안 붕대 감고 다녔습니다. 다시 또 태어나요. 그래서 이거 피부과 의지하면 안 되겠구나, 레이저 의지하면 안 되겠구나.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추원영 집사님이, 목사님 그걸 갖다가 가운데를 살살살살 긁어내가지고 성냥 황을 집어넣으세요. 그럼 확 그냥 불태워버리세요. 근데 제가 겁이 많아가지고 좀 많이 넣었어야 되는 건데 조금 넣어가지고 디기만 하고 또다시 사마귀가 또 커져요. 그 다음에 다시 안 되겠다. 어느 집사님이 또 그래요. 그거요, 머리카락을 묶어버리세요. 정말 교인들은 가진 속설은 다 알고 계세요. 별짓 다 했지만 이게 무록인지 사막인지는 계속 커요. 그러다 드디어 이제 티눈 시럽으로 열심히 바릅니다. 근데 이게 지금 2년 3년을 지나도 또 나오는 거예요. 그제서야 내가 멍청하게 깨달았어요. 주님, 기도하지 않은 것 회개합니다. 티눈도 주님이, 이 사마귀도 주님이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항복합니다. 주여. 그 다음부터 제가 이 손가락으로 딱 눌러서 기도합니다. 주님, 발랐습니다. 지글지글 저것들 다 죽여버려 주시옵소서. 다 나았어요. 목에 생선가시 걸렸지요. 우리는 또 속설에 속아 넘어갑니다. 물을 빨리 벌컥벌컥 마셔. 아니야. 밥을 갖다가 그냥 2숟갈 팍 먹어서 꽉 삼켜. 더 박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저도 박혔습니다. 어떡합니까? 물도 먹어봤죠. 밥 퍼먹어봤어요. 다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잤죠. 회개하고. 자고 났더니 깨끗이 사라졌어요. 우린 사스러운 것부터 이 겨울에 눈보라가 좀 몰아치도록 기도하는 것까지, 내 아이 문제까지. 아이들이 배란간 사춘기가 되면 호르몬의 이 언밸런스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갑니다. 가출을 합니다. 부모에게 대듭니다. 뭐 가진 일들이 다 생기는 거, 이거 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늘 아버지께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식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새끼라고 마음대로 후려치고 혼을 내고 잔소리하면 더 아이는 나가게 돼 있어요. 주님 앞에 내가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식에게 축복이 되고 형통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1절부터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든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예, 중요한 건 뭐예요? 어느 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왔죠. 주님,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봤더니 세례 요한이 기도하는 법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기 2절서부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요.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현실에 우리가 또한 발을 담그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3년치 5년치가 아니라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왜? 우리에게는 주님을 쌓아놓고 살게 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4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용서 안 해주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 안 하면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먼저 내가 기도하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내가 먼저 매듭을 풀어야 돼요. 풀어야 될 걸 풀어야 되고 묶어야 될 걸 묶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응답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강청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5절부터 또 하시죠. 들어보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딱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게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게 지금 무슨 얘기죠? 아주 유명한 이야기지. 어떤 사람이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지금 다 잠자는데 다 옷들 벗고 잠옷들 입고 잠자는데 깊은 밤인데 누가 문을 두들겨요. 친구, 나 좀 말이야, 누가 왔는데 떡 좀 세 덩이 빌려줘. 그 손님 좀 줘야 돼 하고서 옆집 가서 문을 두들기는가 봐요. 그랬더니 나 지금 자고 있다고. 그냥 가. 우리 다 옷 입어야 되고 또 불 켜야 되고 귀찮아. 그랬더니 계속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이 어떤 성경에서는 강청, 어떤 성경 구절에서는 간청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얼마나 문을 두들기면서 계속 달라고 안 가는 거지 뭐. 줘. 안 돼, 걔 굶어. 그냥 잔다니까. 줘. 잔다니까. 옷 벗어서. 나중에 그냥 열이 바쳤겠지요. 뻘떡 일어나서 그랬겠죠. 너 내 친구에서 주는 거 아니야, 자식아. 정말 나 재수 없어. 너무 징그러워. 너 가지고 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8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11장 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 친구 때문에 주는 거 아니야.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내가 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뭐가 나와요?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이렇게 나왔어요. Because of his shamelessness 이렇게 써 있어요. 네가 창피당하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그가 누구냐 이거야. 방 안에 있는 사람이야? 바깥에 있는 사람이야? 성수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 여러분들은 그냥 뭐라고 해석하죠? 그 바깥에 있는 그 사람을 그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간청으로 해석을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 하십니다. 그러나 원어에서는 창피당하지 않음을 인하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학설이 있지만 우리는 선배 목사님들의 선배 어른들의 우리는 해석을 따라서 간청을 하면 귀찮아서라도 그렇잖아요. 간청을 하면 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는 우리 오늘날 많은 번역본에서는 간청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써 있는 겁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창피당하지 않음을 인하여서 줬다는 말이 나오는데 근데 그가 누구냐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는 간청하면 선배 목사님들의 해석을 따라서 우리 간청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차게 읽어주시면 제가 설교를 여기서 마칩니다. 9절부터 두 옥타브 올리세요. 시작. (10절) 시작.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구나 다 인용하는 겁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며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의지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느냐, 원하는 걸 준다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느냐, 원하지 않느냐, 구하지 않느냐, 그러면 나도 너희들을 도와줄 수 없다. 너의 의지를 나에게 피력해라. 나는 잠을 못 자고서라도, 내가 비록 피곤할지라도 나는 이른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의지를 주님 앞에 피력합니다. 나의 의지를 주님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구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응답받기 원합니다. 치료받기 원합니다. 북풍 한살이 몰아치기를 원합니다. 눈보라 몰아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재고가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 땅 팔리기 원합니다. 내 자식이 공부 잘하기를 원합니다. 집집마다 다 이 문제들이 있잖아요.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의지를 표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었지, 이제 구해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할 거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 회개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것들을 회개합니다. 나는 먼저 용서합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내가 먼저 대화의 물꼬를 트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하겠습니다. 나의 이 재정의 문제를, 내 이 육체의 질병의 문제를, 내 가족의 문제를, 나의 가정의 문제를, 나의 경직된 근육의 아픔들을, 사사로운 것들을 주님께 이 시간에 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두 손 들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